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팅을 보시고 시편 27편 4절로 8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성전에 숨기시고 그의 처소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나와서 나를 경배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이 여호와여, 내가 나아갑니다, 예배하게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주님과 나 동행하기를. 다윗이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하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소원이요 간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대적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있는데, 주어진 시간들인데 그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수들이 그것을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를 대적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성일이라 거룩한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날에 우리가 영적 권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며 그러면 이 날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이 날을 빼앗아간다. 빼앗아가는 거야. 여러분, 주의 날이 되면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가정사도 생기고 경조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날이 빼앗기게 되고 또 여러 하나님께 받은 축복, 받은 물질을 여호와께 영적 권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다 빼앗아가고 또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면 다 돼지떼가 와요. 돼지떼가 정신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고 큰 소리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창피하게도 어린 소녀 앞에서 말했어. 나 예수 모른다. 어린 소녀가 말을, 당신도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저 갈릴리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무슨 소리냐? 모른다.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평생 동안 새벽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 새벽마다
그 새벽에 탁 세 번 울릴 때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베드로 예수를 부인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것도 어린아이 앞에서. 어린아이 앞에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기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주님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다. 주님 말씀할 때 새겨듣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환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지만 베드로는 또 제자들이 그러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그를 대적했다. 그렇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또 요구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제자랄지라도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넘어뜨린다는 거야. 물론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나 주님 모른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닭이 울을 때 창피해가지고 주님만 생각나가지고 다 평생토록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빼앗긴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 지위를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원수들이 와서 악한 씨들을 뿌려놓는다. 자, 여러분들이 소위된 밭이 있다. 논밭이 있어요. 거기다 농사 짓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와서 악한 씨들을 그래서 가라지가 생긴다. 여러분 길 지나가다 보면은 풀이 무성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주인이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까,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눈불을 내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잠자고 있으면 원수들이 활동하고 원수들이. 믿는 자들이 게으르면 그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의 묵은 땅 마음을 갈아엎고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서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세상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이 좋아지길 원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지 말라. 더 주께 가까이 나가고 주 안에 거하고 있다면 평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커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 신라 되신 주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아가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미 말씀하신다. 신랑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나의 신부들이여 일어나서 다 함께 가자. 성경원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자. 함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누워라는 때가 되었으니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가 맺기 시작하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리지 않으냐. 그러니 나의 사랑 나의 신부들이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대 사랑스러운 얼굴을 다 보이고 그대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 내게 들려다오. 오늘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질병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빈곤 따위가 없었어요. 첫사랑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렸어요. 모든 것이 아담의 권위 아래 축복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그가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의 권위 아래 있던 모든 것이 원수에게 넘어갔다. 원수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결과 영적 지위를 원수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신부된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지 않았느냐. 이 포도원,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교회를 허물어뜨린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럼 작은 여우가 왜 옵니까? 다 우리가 틈을 보이니까. 틈. 마르다와 같이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오직 한 가지를 구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기쁨은 신랑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두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한 기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든지 좋은 편을 택하라. 그러면 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일을 해야 그게 축복이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수고한들 그게 무슨 기쁨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아담은 그 권위를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그 결과 이 온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느 날 예수께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말합니다. 천국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언제 넘겨왔느냐. 아담이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할 때 불순종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준 모든 축복이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 내게 절하라,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자, 영적 권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권위 행사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수없이 내가 목사인데 그걸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주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친밀함이 사역보다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만일보다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다윗 왕은 이것저것 많은 걸 해봤어요.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해 아래 그 어느 것도 새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게 소원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이 따라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 동행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새벽마다 이제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여호와 동행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 생수의 근원이다. 여러분 여름날에 가뭄의 해에 생수의 근원 샘물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뭄의 때 생수가 없으면, 샘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살아가면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후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계시를 내어주는 권능도 주시고 뭘 말합니까? 주님의 권능보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는 성도는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일이 많아지면 자꾸 주님과 같은 예배를 줄여요. 그 전에 바쁘면 야 예배 간단히 드리고 예배 간단히 드리고 아니에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나 루터는 그랬어요. 바쁜 만큼 더 바쁠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역의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거기서 힘이 오는 것인데 그걸 자꾸 줄이면 어떻게 했냐. 결국은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성숙할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권위를 부여받는 겁니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지존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런 자에게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보호하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외, 그게 지혜요. 그게 우리의 삶의 토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상권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가지고 그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예를 우리가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면 그건 아무 상관이 안 돼.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여건과 어려가 고난올 때 더 주님을 찾아야 돼. 오늘날 교회의 약함이 뭡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약함이 뭡니까? 주님께 대한 경외함이 부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부족이 약함이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걸 봐요.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할까? 마음들이 약한 거야, 약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위로받고 거기다 하고 거기다 시간 쓰고. 지난주 제주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엄마, 딸이 그 제주도까지 또 그 김포에서 내려서 보니까 어떤 여자 청년이 길을 가는데 하나는 가방 끌고 갔고 한쪽에는 강아지 줄줄 가고 또 가방 캐리어 위에다가 강아지 건지 뭐지 주고 하고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 다 약해 있어, 약해. 마음들이 다 약해 있어. 다 빈곤해 있어.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너 남발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존자의 은밀함에 관한 자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능력이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예비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다 약해 있는 거예요. 약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전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탓에 자신의 영적인 거처, 직분, 축복을 영원히 상실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의해 가지고 빼앗겼어요. 성경 이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가져온 거야. 그때 가룟 유다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제자인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소리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잡은 거야.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30에 팔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했지만 회개의 길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 거처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가룟 유다처럼 다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돼. 이런 교회도 보장이 안 돼. 북한을 보면 뭐하지? 북한에 사실 북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왔는데 다 그걸 이기지 못했다. 솔직히 이기지 못했잖아요. 북한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맨날 그 광화문 집회가 있잖아요. 광화문 집회. 우리 처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 하냐, 사람 왜 저러냐 그랬는데 거기서 영적 집회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수많은 다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다 악마들이 온다. 난리친다는 건 난리죠.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해라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거를 그 땅을 다 지키려고 물론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영적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면 악한 자가 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요. 축복이 타인에게 넘어가. 여러분 오늘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의 고통이에요. 다른 게 고통이 아니야. 믿음의 가정이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서 뭐 병 그게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부족한 그게 없는 고통이야. 여호와를 친밀함,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비하면 고난도 상관되지 않고 질병도 상관되지 않고 문제가 안 돼. 올 6월 달 제가 어떤 표를 걸어놨어요? 자, 동행. 하나님과 동행. 주님의 형제들과 교회와 동행. 여러분 믿는 자를 혼자 있으면 안 돼. 다 시험 든다.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가정들 있잖아요. 부부간에 같이 있으면 되는데 혼자니까 시험 드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오한 계시를 보여주실 수 있지만 그 지혜와 계시를 받은 대로 행하는 인품, 성품이 안 되면 그 계시는 아무 가치가 없다. 하나 심오한 계시를 주고 심오한 능력을 주셔도 그걸 행할 수 있는,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성품, 주님과 함께함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극단. 첫 번째는 능력주의. 능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 능력만. 능력주의. 어떻게든 능력이 있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거짓된 겸손, 거룩한 척하는 거야. 경건의 능력도 없으면서 모양만 있고 빈 껍데기. 이것도 주의는 주의. 성경에 보면 젊은 디모데는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그 노년의 바울이 저 어린 나이에는 디모데를 동역자라 그렇게 불러줬어요. 또 바울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제자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이건 영적 후계자라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부터 이어받은 인품, 믿음, 경건, 그걸 본 거예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사실 능력이 아니라 인품이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릇만 되면 그릇만 되면 얼마나 주세요. 근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이 컵이 깨져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다면 뭐합니까? 누수되는데. 지난주에 있잖아요. 왜 성령 충만 받으리느냐? 따라서 누수되니까. 아니 목사님 맨날 성령 충만 받으래. 왜 예배하래? 자꾸 누수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이에요. 다른 나라는 뭐라도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근데 이 성장한 교회가 지금 많은 말썽이 생기는데 다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뭐가 안 돼서? 창피한 일이지만 다 성품이 안 돼서. 교회마다 다 문제가 뭡니까? 사실은 목회자의 인품이야. 그래서 저도 늘 두려운 거야. 다 교회 시끄러진 이유가 다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 마음들이 안 되는 거야. 마음들이. 사사 삼손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낙이 덕배 하나 가지고도 1,000명의 블레 사람을 이겨요. 사손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를 묶어라 뿌려요. 어떤 데는 그냥 이 문짝을 다 대문을 다 끌고 나가.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은 이 성품이 되지 않아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 겪은 게 아니에요. 성품이 안 되니까. 이게 자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된다. 절제가 안 돼. 절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엄마가 뭐라 그래도 하루 주변에 말해도 이 사사삼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 더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마음이 바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구하라. 신령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은사가 있어야 돼. 그 은사가 뭘 따라와야냐면 다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이 안 되고 인품인데 능력 좀 뭐합니까? 사람 죽여요. 인품이 안 돼 권력 줘봐요. 우리나라 그냥 옛날 6.25 때 북한 내려가지고 완장 치워주니까 완장을 치워 빨간 완장 치워주니까 그 동네 사람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인품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이나 예언이나 그 밖의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응어러져 있는 분노나 미움이나 괴로움 따위는 해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목회 때 그랬어요. 이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하늘산 기도원, 뭐 힌두산 기도원, 또 어디야 저 반월에 있는 그 올라가기도, 또 우리가 저 마인산에도 올라갔잖아요. 마인산 금요일마다 금요일 마인산에 그 천막집 기도.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능력 받으면 기도원 또 순례, 기도원 순례는 이 산 다니고 저 산 다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도의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데 실상 내 마음에 있는 응어러져 있는 분노나 미움이나 괴로움이나 이 제약의 성품들, 이런 건 돌아보지 않았어. 신의 성품이 아닌 능력주의, 이걸로 것이 있어. 지금도 그래. 저도 하나님 능력만 주어진다면 그런 마음 평생 가져. 평생 목회자일 고민, 하나님 능력만 부어주면 다 2737 금방 오는데 하나님 부어주면 물밀듯이 와요. 물밀듯. 근데 그때마다 늘 되는 거예요. 나 준비되느냐? 나 준비됐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올 때 준비됐냐 이거요. 준비됐냐? 준비. 제가 어떤 데 이제 큰 게 세미나 가면 사람이 막 정신이 없어. 정신이. 와. 근데 내가 그래서 야 원명이 너 속으로 뭐 7천 명이 있는데 너 저 정신 너 감당할 수 있냐? 나 감당할 수 있냐?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냐? 그 감당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이 돼야 돼. 나 성품이. 왜? 와서 건드리거든요. 그렇죠? 숨어서 찔러. 이렇게 건드려 저렇게 건드리고 와서 나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제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방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시골도 우리도 이제 먹어보지만 여름은 자꾸 뭐예요? 와서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한다니까. 그 도시교회는 화장실 열어놓으면은 밤새도 술 먹고 가지고 다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다 한다는 거야. 아니 정신. 어떤 때는 화장실 몰래 들어와 숨어 있다가 또 낮에 잠그면은 낮에 들어와 있다가 밤에 잠그 가잖아요. 그러면 밤에 숨어 있다 나와가지고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별 사람이 다 별 사람. 이게 뭡니까?
쓴뿌리. 이걸 기도해야 돼. 이걸 기도해야 돼. 이걸 기도. 여러분 온 천하 얻는 거 중요해. 근데 내 영혼. 바울도 그러죠. 내가 온 천하 얻는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아 무슨 수익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죽을 게 또 뭐가 있어? 그만큼 죽었으면 됐지. 근데 또 죽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다 잃어버리고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그렇지만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주님 향해 달려가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사역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없이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예수님 없이 사는 창피한 일만 교회도 많아. 이거 뭐냐? 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고 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마다 왜 말썽이 생겨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성령이 주인이신데 주의 말씀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주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리고 다 누구 의견? 내 의견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지. 천국이 없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자연히 주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용명을 떠치리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했어요.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발견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천의 복음을 전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날마다 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얻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뭔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자가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했습니다. 주의 이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엄격한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충격적인 말이에요. 충격. 뭘 말하냐? 나 먼저 주님 안에 거하라.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여호와의 말 어떠한지 먼저 주인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능력만 추구하는 것에 정반되는 거짓된 겸손,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문제가 없는 척, 그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사용했지만 디모데의 약점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다 담대하지 못하다, 다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보다도 먼저 인품북을 썼는데, 그럴지라도 디모데야 너도 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사를 불리듯 일으켜라. 왜? 인품은 되는데 또 능력이 안 떨어지면 일을 못 하잖아요. 인품은 되는데 담대하면서 일을 추진 못해.
이렇게 능력주의, 극단 그것도 문제지만 거짓된 겸손 그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겸손, 너무 마음이 착한 것도 착한 거고 예수님을 주의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지 그냥 마음이 착한 게 믿음은 아니라 이거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집안에 있는 거, 저도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데 저 서재시에 있으면 나가기 거기 있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왜? 나 마음이 약하다는 거다. 마음이 약하니까 사람을 못 만나는 거야. 예? 상처받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야. 그럼 그럼 거기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돼? 아니죠. 나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담대하고 그래야 또 사역을 하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그런 거예요. 내 속에 거지는 믿음, 청결한 양심 다 좋다. 근데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으려면 뭐예요? 능력이 와야지. 여러분,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다 평화. 평화를 원해, 평화.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다. 우리나라 그렇죠, 평화. 우리나라 그냥 어쨌든 평화. 그러다가 이 꼴이 됐어 지금 사실. 평화. 여러분, 제가 뭐 스위스 갔을 때 종교개혁 술릴 때, 아니 그 스위스나 중립국가인데 가끔가 자꾸 비행기가 횡행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중립국가라는데 뭐 이렇게 자꾸 비행기가 떠다니나. 네, 스위스나 핀란드 이런 여러 나라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중립. 그러면 중립을 선언했다고 악한 민족들이 안 건드립니까? 아니요. 중립을 선언할수록 더 힘을 키워야 된다. 중립을 선언할수록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그래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한 가지 일,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선시할 게 뭔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사 지존자가 주시는 축복을 알게 하사 이 생 사는 날 동안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기호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자로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평신도주일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왕같은 세상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이 왕같은 세상 거룩한 백성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영몸의 강건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는 자 찾는 자의 그늘에 걸 것이라 말씀에 싸우니 올로 여호와의 성령을 탈로한 심령들 여호와 주의 성령을 주의 모르는 성도 심령들 여호와 일으키고 쓰고 붙들어 세우신 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주의 건너게 쏘니 축복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주님의 마음 주의 능력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품을 이르게 하사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명하든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담대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세우심을 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이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자를 삼으셔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교회 가정 기업을 이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소. 주의 영이 주의 걸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마다 여호와의 능력의 축복의 손이 함께하셔서 우리들의 영적 부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들을 세워주시며 믿음의 성숙한자로 세우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기업을 세워 교회를 세워나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고 사용하셔서 그 마음에 가고 담대케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 성도를 이끌어 부족함이 있도록 성령과 능력과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늘 주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증성 듣기를 원하며 주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의 나를 쓰시고 사용하사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이 나라라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실 때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 주시는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모이게 하사 전능자의 그늘 정죄 능력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여호와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기자 다윗처럼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밀함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모든 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자녀들 일으키고 붙들어 세우시사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